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인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두 번째로 묻고 있는 과정입니다. 발락이 원하던 발람 선지자가 왔지만 정작 그가 원하던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장소와 환경을 바꿔보죠. 마치 장소와 환경을 바꾸면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번제 드리는 곳에 옆에 있어 보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예언. 그것은 이 발락이 원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1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들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계신다. 심지어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지는 본문 24절에선 이들이 주저앉지 않게 되었다. 발락 왕은 자신의 많은 것들을 공들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승리하고 싶었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발람 선지자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으며 하라고 한 말씀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핵심 키워드, 그것은 바로 이 여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계속해서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자신의 상황에 좋지 않다고 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돌리는 방향에 맞춰 앉는 모습,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고 계시죠.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약속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이제 내 뜻에 맞춰주소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열매 맺는 하루, 특별히 주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함을, 그래서 나의 삶에 지금 온전한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그런 삶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또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깨달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